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라는 선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예전에 읽었을 텐데라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가 구약이랑 신약을 반반씩 읽었었던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그랬는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읽었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정말 읽은 기억은 그렇게 크게 있지가 않아서 새롭게 말씀을 받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강아지 소리가 들린다면 저희 집 강아지가 열심히 활동적인 시간이 돼가지고 얘가 집을 긁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 강아지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빌립보서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테고 이미 또는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어떤 분도 정말 전혀 상관없이 읽는 거랑 묵상이랑은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묵상을 이미 했던 구절이라도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면은 신기하게 지금의 그때의 묵상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 묵상했을 때의 나의 환경과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는 바가 같은 구절인데도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처음 들어가니까 빌립보서가 무엇인지 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는요, 간단하게 제가 미리 작성을 제가 해놨는데요. 신약에서는 11번째에 소개가 되는 빌립보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중에서 바울이 작성한 바울 편지, 바울 서신이고요. 그 바울 서신은 4개로 이루어집니다. 교리서, 옥중서, 일반서, 목회서. 바울 서신을 제가 한번 또 검색을 해봤는데 바울 서신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신약 성경 중에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의해 쓰여진 편지들은 총 13통이 있습니다. 13개의 편지 중에서 13통의 편지 중에서 오늘부터 함께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 함은 감옥 안에서 작성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저작 연대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옥중서신인 거는 알겠는데 바울이 워낙 승함 생활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다 보니 어느 감옥에서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작성 시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 연구가분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작성된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기는 AD 60에서 63년 정도 된 시기에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주요 인물들은요, 자기 자신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편지를 빌립보에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경제적으로 헌금도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헌금을 전달할 때 이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다시 바울이 돌려보낸다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안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주요 인물 3명을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은 말씀 묵상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록을 했으면 편지를 썼으면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전도를 한 후에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더욱더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하라고 헌금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플러스 그러한 경제적으로 그래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심도 강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사실은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연합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권면의 뜻 아시나요? 저는 사실은 권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권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격려, 간청, 위로, 위안을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연합해달라는 격려 또는 간청, 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대해서도 지칭이 되어 있네요. 2장에서도 함께 권면이란 단어가 나올 듯 합니다.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구성은요, 첫 번째로 편지잖아요. 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편지 한번 써보셨나요? 요즘 세대에서는 편지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저 이제 30대 저는 초반이어서 편지를 가끔씩 손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정상 또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한때 유행했었던, 요즘에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운의 편지라고 해서 편지를 가끔씩 쓸 때가 있습니다. 이메일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메일들을 쓰실 때 20대 30대는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냥 목적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인사가 들어갑니다. 문안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어떻고 무엇이 어떤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이렇게 문안 인사를 먼저 합니다. 만약에 학생분들이시라면 가정통신문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에게 주는 안내문이 있을 거예요. 그 안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아이들이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알아두십시오가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먼저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그렇게 편지에서는 인사, 그리고 끝인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편지를 할 때는 첫인사와 끝인사를 넣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본문을 집어넣습니다. 오늘은 인사에 대한 내용이 있겠네요. 그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다음 날에는 바울이 옥살이가 어떤지, 그것에 대한 고난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합니다. 아까 기록 목적에 있었던 교회 분열 없이 한마음으로 지내달라 하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네 번째로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동역자들이라 함은 주요 인물이었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주요로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울의 영적인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시를 들을 겁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신앙 선배들에 대해서 예시를 드는데 자신에 대한 그런 열정과,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도 지금 그 당시 시기에 이단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한 경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아까 기록 목적에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주는 헌금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4개의 장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런 이유로 썼구나, 그리고 저자가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시기쯤에 작성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두신다면은 묵상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 통독에 있어서도 조금 수월하게 글을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간추려 보자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작성을 했고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4장은 빌립보 사람들이 헌금을 평소에 바울에게 해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빌립보가 요즘에 분열이 있고 이단에 대해서 조금 위험성이 있구나, 그것에 대한 권면과 경고에 대해서 작성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에는 제가 작성은 해두지 않았지만
빌립보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도 조사해 보신다면은 특징이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감옥에서 누군가한테 안부 편지를 쓰는데 기쁜 마음으로 유쾌하게 쓰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쁨과 열정과 축복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함께 접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와 생각을 덮어 하나님의 음성 분명하게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어떠한 주제로 함께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은 한 구절이라기보다는 조금 편집된 구절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빌립보서의 첫 시작이고 빌립보서는 이거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의 저희 주제는 빌립보에 편지하노니 라는 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특별한 구절을 찾고자 노력보다는 이렇게 A 구절과 B 구절을 서로 붙인다거나 또는 아예 전혀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않아도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이 말씀은 어떠한 주제로 내가 이야기하면 좋겠어 만들어내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주제를 잡고 빌립보에 편지를 하는 바울의 인사 내용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종이라고 해놓고 바울과 디모데 두 명만 써놓았지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많지만 많은 연구가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종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두는
예수의 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들이 종으로서 열심히 신앙에 대해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겠다. 당신들은 그 전도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으며 살아라 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의 인사를 하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바울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헌금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이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그만큼 신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착한 일은 지금 이렇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 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시작하신 일이라고는 했지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길래 그 때까지 이루신다 하지?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는 빌립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마땅하다. 왜냐면 당신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 빌립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당신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또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 그리스도의 날 다시 강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라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하며 인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2절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지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약속대로 다시 강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했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우리를 신뢰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와 우리의 맹세가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야기 아시죠? 거짓말을 자꾸 하면 진실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인을 삼고 잘못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면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신뢰를 얻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증인 삼아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았고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서 교훈은요,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할 이야기일 듯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조용한, 행하지 않고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 일반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종인 바울은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고통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12 제자들도 모두 큰 고통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양한 어려운 나라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자들과 그리고 또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자 진정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정말 많은 선교사들은 굉장히 고통과 힘듦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지하에 숨어서 국가의 시선을 피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편안하게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입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큰 축복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지 않다면 정말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과 교훈을 찾으셨나요? 저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준비하시는 심판의 날을, 종말의 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크나큰 가장 높으신 증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정말 드문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일반 백성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고통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바울도 옥중에서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을 전파한다라는 죄명 아래에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도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사역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은 정말 크나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교훈에서 저는 오늘 하루 어떠한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묵상은 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제가 기도를 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룹, 교회 청년들, 함께하는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또 섬기고 있는 방송팀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그 방송팀이 또 유종의 미를 거두어 멋지게 마지막까지 사역하는 그 마음을 위해 그리고 또 저와 함께하는 모든 지인들을 위해 기도를 요즘에 많이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내가 받은 정말 큰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 그리고 이웃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기도,
꽉꽉 채워서 오늘 하루는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적용하겠다라는 약속과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내 삶 적용을 약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했다가는 조금 큰일 날 것 같아서 오늘은 소박하게 이렇게 기도를 좀 우리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는 오늘 하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빌립보서 첫 발을 내딛어 보았는데요. 함께 숲을 보았고 그리고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편지의 앞부분 인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인사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훈은 어떤지, 내 삶에 적용은 어떻게 할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저와 비슷할 수도 또는 저와 정말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름이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를 뿐, 다만 틀린 거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게 뭐야,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너희에게 이런 적용을 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악한 적용, 나 혼자만을 위한 적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적용과 교훈을 얻어가실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린 묵상이 아니라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적용들 그리고 교훈들 잘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 진행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옥중에서 힘든 마음으로 썼지만 정말 기쁜 표현으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감사와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면서 분명히 힘든 점, 괴로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심판의 날에 당당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큐타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나라와 국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 당당하게 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큐타임 가족들 그리고 제가 적용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다 기뻐 받아주시옵고 함께해 주시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